욥기 28장 12절입니다. 원래 28절까지 다 보아야 되는데 몇 절만 보고 말씀 전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사람이 그것의 값을 알지 못하며 산 자들의 땅에서 그것을 찾을 수 없도다.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서로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앉으십시오. 어,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혹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 가지 보석들, 보물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얻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귀히 여기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고도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애를 쓰는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물 혹은 보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재물을 쌓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있지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까지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도전하고 있는 게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석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값진 지혜와 명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길들과 수단들을 찾아낸 자들이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지혜롭다. 그래서 돈 버는 방법을 알았고 그 길들을 알았고 그 수단을 찾아냈으니 우리는 정말 지혜 있는 자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여기 욥은 결코 그들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오히려 지혜를 찾아야 하고 명철을 찾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던지고 있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너희들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힘썼고 그리고 재물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가 얻어야 될 모든 것을 다 얻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혜를 얻지 못했고 당연히 지혜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하고 명철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욥은 지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은 지혜의 가치를 알아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사람이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지혜의 가치를 알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것이 뭐다? 지혜다. 그래서 사람은 그 지혜의 값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가치는 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는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엄중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시오. 사람이 그것의 값을 뭐예요? 알지 못하며 산 자들의 땅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없도다. 지혜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지혜가 지닌 그 특별한 탁월성이라든지, 그리고 그들에게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과 지혜가 그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너무나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이 설사 지혜를 살 만큼 많은 돈을 손에 쥐고 있다 할지라도 지혜를 돈 주고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어찌하든지 이 지혜를 사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거늘 그가 어찌하여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려 하느냐. 어리석은 자는 지혜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는데 그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 돈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고 찾으려 하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저녁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지혜의 가치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지혜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지혜냐? 땅에 속한 마귀에게 속한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만약 이런 잘못된 지혜를 따라간다면 그 마지막은 멸망이요 지옥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위로부터 난 이 지혜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지혜가 이 세상의 모든 보화와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 소중함을 깨닫지도 못하고 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정말 급하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들을 사면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다. 나는 도덕적으로 살았다. 나름 깨끗하게 살았다. 그런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선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고,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고 했기에 이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죄인에게 꼭 필요하고 급하고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죄들을 사면 받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사면을 받아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죄들을 사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자가 돼야 하는 게 제일 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어디에서 일하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먹고 살고 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급하고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앞서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것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간에 인간의 죄들을 사면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나가든지 얼마나 열심히 그 교회를 나가든지 단 하나의 죄도 사면되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면이 없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피 흘림은 내 피나 여러분의 피는 아무 소용이 없고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만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눈보다 더 시게 양털보다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당에 오신 그것 자체로 야 이제는 됐다라고 안심하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들을 먼저 사면받는, 용서받는 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게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는, 사람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는 그 말씀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종종 드라마에서 혹은 뉴스에서 사람이 죽고 나면 마음대로 하늘나라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가 하늘나라 보내주는 것 아니고, 드라마 작가가 하늘나라 보내주는 것 아니고, 마음씨 좋은 옆에 앉아있는 가까운 분들이
하늘나라 보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신분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 신분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어떤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인간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기분이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급한데 그 문제에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을 수도 없지만 온 천하를 얻고서도 자기의 혼이 잃어버려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렇게 큰 구원에 대하여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저 종교인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저 교회만 열심히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에요.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사람들이 정말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지혜인데 그 지혜에는 전혀 관심을 쏟지 않고 부자가 되고 여유 있는 삶을 살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현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여기 15절에서 19절을 보면요, 지혜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19절입니다. 제 안경을 여기 있구나. 없으니까 잘 안 보여서 보겠습니다. 그것은 금으로도 얻지 못하며 은을 달아서도 그것의 값을 치르지 못하리로다. 오빌의 금이나 귀한 줄마노나 사파이어로도 그것의 값을 매기지 못하겠고 황금과 수정이라도 그것과 견주지 못하며 정금 보물로도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산호나 진주는 말할 필요도 없나니 지혜는 루비보다 더 값지도다. 에디오페아의 황옥이라도 그것과 견주지 못하며 순금으로도 그것의 값을 매기지 못하리로다. 여기 보석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보석들을 구경한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얼마나 비싼 건지, 얼마나 값비싼 건지 알 길은 없지만 이 모든 보석들을 다 통틀어 대도 지혜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지혜가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씀했다면 지혜는 참말로 가치 있고 소중하고 중요하고 값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9절에서 지혜에 대하여 자세하게 얘기하면서 이 세상의 가장 귀한 보석들을 다 줄줄이 열거하면서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그런 폐물로 거래되는 물건들입니다. 종종 백화점에 가면은 명품을 판다고 해가지고 그 1층에 보면 파는 데가 있습니다. 항상 그 앞에는 남자 젊은이가 딱 뻗겨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저는 밖에서만 봤어요.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장갑을 딱 끼고 물건을 하나 내줘서 보여줘요. 우리나라는요, 이거 보자면 이거 꺼내고 저거 꺼내주고 그랬는데 미국은 안 그래요. 요거 보자면 그거 하나 딱 꺼내놓고 그 다음에 딱 잠그고 그 다음에 보여주고 난 다음에 저거 좀 보자면 다시 들고 요거 열어서 여놓고 잠그고 그거 꺼내서 보여주고.
안 비싼 건도 그렇게 해요, 거기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비싼 건지 잘 모르겠지만 보니까 여러분 그런 보석들 다 끄집어내서 연결시키면 여기 말한 그런 보석들이 이 모든 보석들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온다고 해도 그것으로 지혜를 사려고 한다면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 그렇게 귀한 게 뭐다? 지혜다 그 말이에요. 지혜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지혜는 혈통을 타고서 우리에게 대물림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들은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살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값없이 돈 없이 거저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요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 육체의 생명을 볼 때 우리 인간 몸을 생각해 볼 때 가장 귀중한 게 뭐예요? 생명 아니에요? 근데 이 생명 선물 아닙니까? 노력해서 받았어요? 수고해서 받았어요? 돈 지불하고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면서 받았어요. 근데 그 생명은 부모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명. 여러분 호흡하는 데 필요한 산소 같은 거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거저잖아요. 값없이. 그게 거저 주고 값없이 주니까 여러분 별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요. 산소가 없으면 우리 죽어버려요. 참 안타까운 뉴스를 제가 봤는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로하겠다고 자녀들이 함께 여행을 떠났어요. 딸 가족들은 먼저 가고 아들들만 남아서 아버지하고 지냈는데 아침에 전화를 딸이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이상해서 걱정이 돼서 달려가 봤더니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차 안에서 개조해갖고 사람이 잘 수 있게 해놨는데 조금 춥다고 고기 구워 먹던 그 숯불을 켜놓고 잤다가 산소 부족으로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게 산소예요. 근데 여러분 그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값없이 거저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요? 아니에요.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큰 구원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땅 위에 태어나셔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 생명인데 이 생명 말고 또 너무너무 중요한 생명이 있는데 영적인 생명입니다. 이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 큰 구원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신다. 성경은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하고 진주 보석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지혜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금은 육신과 현 세상을 위한 것이고 지혜는 우리의 소중한 혼과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천지 차이에 사람은 지혜가 있는 곳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욥이 이렇게 물은 이유는 욥 자체가 지혜를 발견하기를 진정으로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 지혜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죠. 어떻게 합니까?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8장 28절에 보니까 바로 이것이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이 주를 두려워하며 살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는 것은 곧 욥이 그의 삶에서 지혜를 발견했고 그리고 지혜롭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냐? 그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가야,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정말 던져야 될 질문은 어디에 가야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 그보다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한 자들의 땅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없도다. 그래서 기품이 이르되 그것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도 이르되 그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깊은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도 거기에 지혜가 없고 바다를 헤매고 다녀도 거기에 지혜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쓴 책이나 사람들에게서는 결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지혜, 곧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우리 자신과 우리의 본분과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는 사람들이 쓴 책이나 사람들에게서 배워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훌륭한 책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절대로 이 땅에 나와서는 안 될 만한 책들을 쓰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책을 썼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인생이 필요한 지혜를 터득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 필요한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는 게 확실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지혜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르쳐서 지혜의 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욥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꽁꽁 숨기시고 사람들에게는 알리시지 않은 지혜가 있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알리신 지혜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 길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만 속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완벽한 지혜를 지니고 계시고 자기 속에만 그것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지혜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뜻과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하시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욥이 답답했던 경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 아픔, 고통, 질병,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알지요. 왜 알아요? 성경에 기록해 놓았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하늘에서 무슨 회의가 열어져 가지고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욥은 그때 이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와서 공격을 합니다. 네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빨리 회개해라. 이실직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라. 욥은 내가 그렇게 할 일이 없다. 계속 이야기하고.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를 모든 것을 자세히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그래서가 아니고 이만저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분의 모략과 그분의 계획과 그것을 전혀 욥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혼자서만 간직하고 계셨기 때문에 알 길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혜에는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비밀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홍수가 2번이 있었다. 대홍수가.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에 홍수가 있었고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 이거요. 너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엄청난 창조의 비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떠들어대는데 굉장히 엉뚱하고도 어이없는 사실을 책에다가 인쇄해서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요, 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첫째 날에 이거 창조하고, 둘째 날 이거 창조하고, 셋째 날 이거 창조하고, 넷째 날 이거 창조하고, 다섯 번째 날 이거 창조하고, 여섯 번째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만이 스스로 가지고 계시는 지혜, 그것을 갖다가 알려고 하는, 그래서 나름 알았다고 생각해가지고 퍽 터뜨려서 이야기하는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제가 오늘 뉴스를 보는 중에 참 반가운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여러분 이상구 박사 다 아시죠? 그 사람이 건강에 대한 강의하고 다녔는데 그게 사실은 건강 강의한 게 아니라 안식교회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교인이 됐는데 이 사람이 안식교회에서 탈퇴했어요. 화이트 여사가 가르친 그 내용이 아무래도 성경과 안 맞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거 고쳐갖고 제대로 하자. 제대로 같이 가르칩시다라고 건의를 하고 항의를 했더니 출교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오면서 뭐라고 했느냐. 나 때문에 안식교인 된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이거는 바른 게 아니니까 빨리 벗어나십시오. 사람이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안식교의 가르침은 이중적이다. 얼마나 반가운지.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가 뭔지 압니까? 행위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수고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지혜 아니에요. 구원 문제와 관련해서.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내 두 가지의 나무를 두셨죠. 두 개의 나무 기억나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 흔히 쉽게 말해서 선악과 나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무슨 나무? 생명나무.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뭘 많이 아는 것보다는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가? 생명을 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게 아니에요. 지식을 접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원하는 지식을 얻었지만 그러나 악인 줄 알면서도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생명나무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요,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라 right or wrong의 원리가 아니라 생명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옳고 그름의 교는 뭐냐? 낮에 애를 하루 종일 봤습니다. 밤 되면 애가 자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이러면 애기들이 자줍니까? 이 2시간, 3시간 만에 맞게. 그러면 뭐라고 말하네? 야! 내가 하루 종일로 봤는데 이제 나도 자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너도 자! 왜 깨갖고 힘들게 하는 거냐? 그게 선과 악의 원리예요. 낮에 나를 힘들게 했으니 밤에 나를 쉬게 해라. 생명의 원리는 뭐냐? 아, 또 젖이 필요해서 깼구나. 그저 귀여운 거예요. 그저 좋은 거예요. 젖을 먹일 수 있다는 게, 그 아기를 안고 보듬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루 종일 일했지만 밤에 또 몇 번씩 깨우지만 그래도 그 아기가 사랑스럽고 그 아기가 귀엽고 그 아기가 감사한 게 그게 생명의 원리예요. 예. 우리 집 교회 형제 자매들 보면 이 자식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볼 때 그냥 뭐 시외버스 타고 오면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서 그거를 태워서 부산 와서 또 하고 또 거기까지 태워다 주고, 그거는 선과 악의 원리가 아니에요. 생명의 원리예요. 자식을 향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원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은 선과 악의 원리예요. 당신이 나의 뺨을 때렸으니까 난 반대편 뺨을 때리겠다. 그건 선과 악의 원리예요. 받은 대로 갚겠다. 생명의 원리는 여기를 때렸는데 이쪽 내밀면서 여기도 때리라고. 그건 생명의 원리예요.
어느 그리스도인이 농사를 짓는데 물을 이제 논에다 받아놨는데 밑에 사람이 구멍을 뚫어갖고 다 이게 물을 다 빼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화를 안 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요거는 선과 악의 원리예요. 잘했어요. 옳게 했어요. 그러면 생명의 원리는 뭐냐? 그 다음날은 밑에 논에다가 물을 다 먼저 다 채워놓고 그 다음에 자기 위에 있는 자기 논에다가 물을 채운 거예요. 요건 뭐냐? 선과 악의 원리가 아니에요. 생명의 원리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내어주는 그런 생명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내게 하는 대로 그대로 되갚겠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럼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던 사람이지만 돌아왔을 때 저는 내게 유익한 자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잘못했고 지난번에 나를 배신했고 지난번에 나를 떠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돌아왔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모두가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그런 삶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생명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그걸로 다 됐다고 생각하면요,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안이 없을 수 있어요. 그 이상 하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선과 악의 원리에 따라 살지 말고 생명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욥기 28장 28절에서 진정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인생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은 공포에 떤다는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너무나 공경하기 때문에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바로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지혜냐? 예수님을 아는 게 지혜예요. 어떤 분으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요, 그분이 하늘나라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알고 믿는 그게 바로 지혜이다. 그 지혜가 없으면 온 세상을 다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생활이 코가 석자가 될 만큼 빠져 있는데 무엇보다도 내게 필요한 건 돈, 무엇보다도 내게 필요한 것은 안정된 직장, 무엇보다도 내게 필요한 것은 안정된 사업. 그렇게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을 얻으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만족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어느 누구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악으로부터 떠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가운데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의무를 다하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